그런 날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날의 기도자의 기도가 말씀하고 찰떡궁합일 때, 또 그날 그 선택한 찬양이 또 말씀과 찰떡궁합일 때 저만 느끼는 희열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6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쭉 읽었는데, 시편 63편은 일반적으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출한 이후에 무리들과 함께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자기를 따르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의 반역 행위로 곤경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는 말로 자신의 심정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입니다. 그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직면했고, 여러분, 직면했다는 말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우니까 회피하고 보는,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에 우리를 또 처박아 두시기도 하시죠. 다윗은 그 상황을 직면했고, 또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와 비슷한 환경과 위치에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시험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대적할 때, 여러분들의 편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너무나 괴롭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같이 반응하는가를 보는 것이죠. 부유하고 성공할 때,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신앙 고백을 했겠어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인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그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순서가 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매주?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냐고요? 그것이 시험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그것이 너의 신앙 고백이냐?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우리가 혼돈의 상태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광야에 내몰렸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지나쳐 가는 곳이고 우리가 지나가야만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은 모습을 나타낼 것인가가 우리 신앙 고백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그런 시금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비슷한 시험들,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수도 있고, 또 큰 손실을 입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을 느낄 때도 있겠죠. 이런 운명의 화살을 맞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직면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또 이런 광야에 있게 될 텐데,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요점은 다윗의 반응과 같이 참 그리스도인은 역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다가온다는 겁니다. 역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일 뿐이지, 그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럼 우리 신앙 고백은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나는 그 성도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자신에게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갈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식으로 의심과 불평으로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나에게 친절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을 팽개치고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성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 정반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때 성도의 즉각적인 반응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절망으로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슬픈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당혹해하기는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얘를 막 흔들면 바늘이 막 흔들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언제나 자기 자리로 돌아오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시험이 와서, 환난이 와서, 극한 슬픔이 와서, 고통이 와서 흔들리지, 사람이니까. 흔들리지만, 절망도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잠겨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이, 그 슬픔이 나약했던 신앙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바꾸게 하더라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모두가 신앙 고백을 하죠. 예배 시간에.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이 정말 진정한 자신의 고백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광야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고통을 직면했으나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허공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대상이 모호해. 신이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면, 내 기도를 들어줄 누군가가 존재한다면 하고 거기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지. 누군지도 모르고 대상이 불분명해. 막 소리를 질러. 제가 말씀드렸죠? 길을 가다가 한 여성이 괴한에게 30몇 번인가 칼에 찔려서 죽는 사고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창문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길 건너에서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죽을 때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다 달려가서 도와줄 것 같은데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도와주겠지, 누군가 신고했겠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반드시 지목을 해야 된대. 아저씨, 나 좀 살려주세요. 아줌마, 나 좀 도와주세요. 청년, 나 좀 도와줘. 학생, 나 좀 도와줘. 지목을 하면 도와준대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애타게 찾을 때 대상을 정확하게 지목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허공에다 대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신이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공허함에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들이 불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그것은 절망적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어떤 일이든 간에 나의 삶의 구체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그 누군가를 내가 힘들다고 찾으면 이게 찾아지겠습니까? 막연한 희망 가운데 자기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신을 부르며 찾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죠. 다윗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찾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는 분인데 연예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잠깐 이제 쇼츠 영상으로 나왔는데 불교였대. 불교였는데 육종암이 걸린 거야. 근데 수술을 해도 죽을 확률이 높아. 치료가 잘 안 되는 암이야. 그래서 자기는 살고 싶었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막 자기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불교는 기도라는 게 없지 않냐 이거야. 그 사람 말이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말을 기억한 거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꿈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십자가를 줬대. 2번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병원에 검사할 때 날이 돼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현저하게 좋아졌다. 그분이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막 간절할 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교회에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하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교회를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자기가. 그래서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목도리로 칭칭 감고 그리고 교회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한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이 참 감격적이긴 하죠. 어쨌든 하나님, 그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익히 알고 있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인격,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께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했어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거죠. 뭐 그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막연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개인적인 관계가 생긴, 그래서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조성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나와 관계가 있는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찾듯이 정말 본능적으로 힘들 때, 아이들이 놀랬을 때, 다급할 때, 아플 때, 엄마 하고 본능적으로 외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그냥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그 길이 열려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열린 길로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한 이후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고, 또 지금도 다윗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지금까지도 지지받는, 추앙하는 그런 왕인데, 그런 다윗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가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사실 우리 모두는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하나님은 사실 이런 일들을 어느 면에서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봐, 내가 할 수 있는 거 고민하고 상담하고 사람을 만나고 찾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봐. 그래서 그게 되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사람 복이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교만을 부셔버리려고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버리지 못해. 부서지지 않아.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끌어모을 수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도움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았다는 거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봅시다, 기도나 하자, 이게 아니었다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나름대로 수없이 많은 방법을 강구해 보던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포기하던가, 그대로 살지 이대로 살지 이렇게 해버리든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 문제를 쏟아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왜 시험을 허용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떤 신앙? 하나님을 찾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일을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기도나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다윗처럼 그 어떤 것을 제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갈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는데 다윗이 어느 정도로 갈망했냐면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 지금 목말라 죽을 것처럼. 여러분 목이 마르면 진수성찬이 다 필요가 없어요. 목이 마를 때 뭐부터 마셔야 돼? 물부터 마셔야지. 물이 최고야.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뭐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음식이 안 넘어가지. 목마를 때. 지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을 것처럼 혓바닥부터 목구멍까지 다 말라서 그냥 쩍쩍 붙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사슴이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는 거야. 물을 마시기 위해. 그런 사슴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그런 갈망. 이 갈망은 어떤 갈망이냐. 내가 살기 위해서 또는 내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한 그런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을 내가 그분으로 충만해지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런 갈망을 하고 있는 거야.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어요. 적군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장수들이 압살롬과 한편이 됐습니다. 압살롬을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자기를 폐위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관심이 뭐였느냐? 자기가 처한 그 환경이 아니라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다윗에게는 고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못했는가?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만나야 하는가?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의심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사실 그게 가장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쫓겨가면서 다윗은 언제나 성소를 바라보고 또 성소에서 주신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도 떠나서 성전하고도 떠나서 지금 광야로 지금 내몰려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이렇게 쫓겨가면서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에게 임재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만이 중요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명의 집착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임재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큰 갈급함이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증표. 사실 어린아이들이 극도로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워할 때 가장 많이 찾는 게 뭐겠어요? 부모님이잖아요. 엄마, 아빠. 아무리 두려워도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면 아이들은 안심하잖아요. 엄마가 없는 것이, 아빠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없는 건 더 큰 두려움이죠.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있으면 그래도 그 아이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엄마 아빠가 옆에 함께 있다, 내 손을 잡고 있다, 이 하나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면, 여기가 광야여도 좋습니다. 여기가 땅 끝이어도 좋습니다. 바다 끝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갈망, 이런 갈급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장막이나 성전,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일 때에도,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내가 집에 있을 때에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성전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인 거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돈밖에 없어. 제가 그래요. 목사님, 돈밖에 없으면 너무 불쌍하지. 이제 그분도 농담이지만 저도 농담 속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밖에 없으면 얼마나 불쌍해. 불행한 거지. 나는 돈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제가 그러거든. 나는 돈도 있어. 나는 주님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돈밖에 없어. 얼마나 좀 그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돈밖에 모르고 사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나에게 있는 게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것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이 너무나 큰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빼앗기는 게 두려운 거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나은 가치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더 나은 가치야. 내 생명보다 더 나은 가치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런 고백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자신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만족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온전한 만족,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그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다윗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것을 가름하는 그런 시금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광야에 있든지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적을 맞이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환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해도 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은 원래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정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참된 공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이 잘못됐습니까? 물론 잘못된 법도 있겠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심하여 가장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문제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생각해냈을 때 그 사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 사상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악용했던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단은 자기들의 주장을 하잖아. 인간의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거야. 들어가는 게 악한 게 아니고, 이 안에 그 악한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뭐든지 다 악용할 수 있다니까요. 왜곡할 수 있다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참된 정의가 없어. 이 세상에 참된 공의가 어디 있어. 그 정의와 공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날은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날이라니까. 그날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산다니까.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순교당하면서 찬양을 한다니까요. 오늘 이 시편 63편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했던 찬송입니다. 시편은 찬송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편을 읊는 거야.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을 한 편씩만 쭉 읽어봐.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스며들어 나의 진정한 찬양이 되고 나의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종교개혁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까? 그래서 잠 못 드는 밤에도 이 시편을 읽으며 마음의 평안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으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 안에 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말하면 뭐해? 내가 그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습니까?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아니,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도대체 얼마나 불행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정말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다윗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갈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도 그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그 갈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갈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갈망이 너무 크니까 현실의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나는 더 필요해.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해.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귀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시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직면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환난 중에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막 찬양이 나가는 거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대.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찬양이 나오는 거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게 되면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고 빛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 환희를 맛보게 되거든요.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는 거야.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마음이 저절로 든다니까. 근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찬양이 나오는 거야. 힘든 상황인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찬양이 막 나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 했다고요? 찬양을 했다니까. 감옥에 갇혔어. 그냥 갇힌 것도 아니야. 매를 맞고 착고에 두 발이 묶여서 감옥에 갇혔어.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은 그냥 바위를 파서 만든 굴이야. 거기에 갇혔는데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그들이 느끼는 순간에 찬송이 막 나오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매를 맞았는데 온몸이 아프지. 발은 묶여있지. 움직일 수도 없지. 근데 이게 웬일이야? 찬양이 나오는 거야. 그들이 찬양하는 순간에 발에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그렇게 고통 중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 중에 또 육신의 질병 중에도 찬양이 나온다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임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는데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어떤지 점검하시고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리스도를 그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사랑이 아닙니까? 그 사랑을 만난 사람마다 경험한 사람마다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갈급해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한 겁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따르는 자녀들이 맞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는 시금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달아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참되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